오늘 성탄절 전날이고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가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송이죠.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나시던 날 밤 한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고요, 구주 되신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셨죠. 그에 이어서 바로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 바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한번 이 찬송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전반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아까 그 찬송에는요, 지금 예수님의 나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찬송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광보다는 비하죠. 낮아지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든 아무튼 철저한 낮아지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이 표현이 있거든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He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왕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만왕의 왕이신 신분에 어울리게 왕궁에서 나시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그렇게 등장하시면은 좀 그래도 낫겠다 싶은데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었죠. 토탈 우리나라에 있었던 시간이 한 20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이슈가 되어졌죠.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슈가 됐는데, 특별히 또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가지고 온 그 의존 품목들이요. 여기 가까운 소공동의 유명 호텔에서 묵었잖아요. 근데 그는 스위트룸에서 묵었고, 그의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수행원들이 따라왔죠. 한 2주 전부터 와서 미리 방안을 준비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왕세자는 떠났지만 또 그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상당한 기간 동안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 호텔에 한 400객실을 예약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사용된 그 호텔 객실비만 한 17억에서 20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왕세자가 잠깐 머물렀던 그 호텔 방,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을 방불케 한다, 좀 과장을 섞어서요. 그 침대, 본인이 쓰던 침대 직접 왕궁에서 가지고 왔고요. TV도 그렇고 여러 가구들을 왕궁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보이는 창마다 그 고기능의 방탄유리로 이렇게 둘러쌌다라고 들었어요. 아침 식사 호텔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들과 함께 차담회를 열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식기를 다 새로 구입했다고 하잖아요. 그 식기값만 1억 원이 넘었다,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럼 화려하죠. 떠들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어찌 비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정도 떠들썩함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지극히 작았어요. 여기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박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신 그곳, 우리가 알듯이 마구간 아닙니까? 그 밥통,
말구유에 그 몸이 누이셨던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나심이 그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나심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점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신지가 분명하게 입증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그 사단의 수하에서 건져내시겠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그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이 약속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오롯이 성취된 것이죠. 특별히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여자는 이후에 구체적인 거듭되는 약속들을 통해서 동정녀이심이 밝혀지죠. 그냥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곧 동정녀에게서 바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셨어요.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롯이 성취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셔야 했는지 잘 아시죠? 바로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남녀 관계 하에 잉태되셨다면 그분은 아담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타락의 영향을 그대로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고요, 그래서 그 몸에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채로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동정녀 탄생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감히 이해가 되는가? 여러분, 최근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런 기독교는 좀 지극히 비합리적이다, 이런 비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었어요. 지금 과학기술이 그 끝을 예측할 수 없이 초고속으로 발달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여전히 교회는 고루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다. 전혀 이성에 합치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정말 그런가? 물론 이성을 넘어서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이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이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이성을 존중해요. 합리성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하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은,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새가족 교육을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프라이팬에 담는 방법, 이런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캐나다 한 호숫가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낚시를 하고 계셨어요.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한 여행객이 시간도 남았겠다, 앉아서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내 그 관광객의 눈에 흥미로운 장면이 목격되어져요. 할아버지가 아주 큰 월척을 잡았거든요. 정말 큰 월척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호숫가에 내보내주는 겁니다. 고기를 가져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낚시 그 자체가 목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은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통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역시 큰 물고기가 잡히면은 다시 호숫가로 다시 내보내줘요. 참다 못해서 물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왜 작은 건
담으시고 왜 큰 건 그냥 보내주셔요? 그때 이 할아버지의 답변이 이거죠.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거든. 그보다 큰 물고기는 필요 없다네. 네, 이해하셨습니까?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이기 때문에 그보다 큰 물고기는 어찌 요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풀어준다는 얘기죠. 좀 어리석죠. 아니, 물고기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프라이팬 사이즈를 키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해 보겠다, 이렇게 한다면요, 꼭 이 노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프라이팬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생각에 그 프라이팬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프라이팬에 다 담기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우리의 이 작은 생각의 그릇에 도무지 다 담길 수가 없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담는다, 하나님을 모신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생각의 프라이팬을 25cm에서 26cm, 27cm 이렇게 키우는 걸로는 안 돼요. 우리의 프라이팬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깨뜨려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의 프라이팬을 깨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 신기한 것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와 관련된 그런 법칙입니다. 이걸 굳이 현대식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반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이다,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동정녀 탄생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의 몸에서 그 생명을 빚으셨다. 왜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동정녀 탄생, 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고요,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동정녀 탄생 말고도 많은 일을 이미 약속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도 오셔서 함일돈이라는 한국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셔요.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와 관련된 예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가 조사를 했어요. 332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332가지의 예수님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출생과 또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롯이 성취되어졌다, 그런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약속에 대한 성취가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그걸 연구한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 대학의 수학과 천문학과의 학장으로 재임했던 피터 스토너라는 박사가요, 이런 제목의 연구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확률, 이런 제목의 연구를 했는데요, 그 300여 개가 넘는 예언 중에 8개를 골랐어요. 동정녀 탄생, 제자의 어떤 가룟 유다로부터의 배신, 은전 30에 팔리신 것, 이런 것들 8개를 골라가지고요, 과연 이 예언이 한 사람의 생애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이 얼만큼인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 확률이요,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그게 얼만큼 되는지. 이걸 실감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국 텍사스주가 우리나라 면적의 7배라고 합니다. 그 텍사스주 그 전체 지면에다가요, 그 미국의 1달러짜리 은화, 그걸 까는데 1.5m 높이로 깔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에게만 특별하게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을 불러다가요, 그 사람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그 텍사스 지역을 마구 뛰어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널려있는 은하 중에 하나를 집게 만들어요. 그때 단 한 번의 시도로 그 특별히 표시되어 있는 그 은하를 집어낼 확률, 그게 바로 10의 17승분의 1이랍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8개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될 확률이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300여 개가 넘는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롯이 성취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없이 분명하게 증거된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찬송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100% 믿을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신실하게 예언을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요. 그 어느 것 하나 100%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산다면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100% 신뢰합시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지 우리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단연코 사랑이죠.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이 더없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그 품에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갓난 아이가 되어 한 가녀린 여인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계시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생명과 먹을 것을 손수 공급하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젖을 빨며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계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넘을 수 없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그 간극마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의 크기를 감히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에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더없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서 이 사랑은 보다 더 구체화되고 입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예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저녁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고쳐주시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쉬지 못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 각종 질병 들린 자들을 데리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병을 고쳐주셔요. 근데 그 장면을 기술로 하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4장 40절이에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몸에 손을 얹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과연 예수님의 손길이 그 병자들의 몸에 닿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요, 마태복음 8장에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엎드려 절하면서요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먼저 또 그에게 손을 대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로 그 병이 몸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그 직접적인 원인은 말씀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 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굳이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죠. 당시의 나병은요, 그 나병 환자다, 이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율법적으로 그 죽음과 같이 아주 부정한 그런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순간, 나병이 확진되는 순간이요, 지금까지 살던 집과 마을을 떠나야만 해요. 격리 조치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장소로 격리되어져요. 혹시 마을에 들어올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으로 윈 입술을 가려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외쳐야 해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똑같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고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이중으로 가중이 됐던 거죠. 여러분, 살이 문드러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몰골이 초췌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것도 큰 아픔이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철저한 사회적인 고립으로부터 오는 그 짙은 외로움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이런 고통이 있었고요. 바로 이 나병 환자도 언제부터 이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고통의 세월의 연속이었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었겠죠. 병이 걸린 이후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대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족들의 품이 그리웠겠습니까? 가족들은 차치하고도 어느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없어요. 마주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 이 절망의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주실 수 있겠다. 믿음을 갖게 돼요. 마음이 급해진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그랬는데 이건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겁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거죠. 간청해요. 할 수만 있으면,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마자 몸에서 병이 떠나갔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이유는 단지 그 아픈 몸에 손을 대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신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왔지만 앞으로도 영영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안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면은 절망에 휩싸여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망과 외로움과 절망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에요. 그 몸을 치유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많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쳐줄 수 있으셔요. 하지만 일일이 그 몸에 손을 얹으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그들의 몸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이고도 입체적으로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나심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행보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그런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 그건요, 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자리한 수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죠. 곧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이 가능한 인격체로 지으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어서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마치 남녀가 만나서 혼인서약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이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아담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담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담의 왕이 되시고 아담의 목자가 되신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아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섬김과 사랑의 교통을 나누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요 완전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우리와 사랑의 교통을 나눠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죠. 이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찬송과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통을 나누시기를 기뻐하신 것이에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밀어냅니다. 반역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사단의 소화에 들어간 우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아 으깨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오랜 세월 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이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 그 뒷부분 보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나아가서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아담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오롯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참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우주여행일 것입니다. 이 지구를 벗어나서 먼저 달에 도착했잖아요.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이때 암스트롱이 달의 표면을 두 발로 섰고 걸었잖아요. 신문들은 이 사건을 인류사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요, 달에서 돌아온 후에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이것은 한 인간의 일보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참 멋진 말이죠.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지구를 벗어나 우주 공간의 어느 한 지점에 발을 디딘다는 것, 달에 발을 디딘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인 것이 맞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971년 7월 26일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도착합니다. 어윈은요, 달 위를 걷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 월면차라고 달 표면을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요. 운전을 합니다. 단지 달 위를 걷는 것을 넘어서서 달에서 차를 몰았으니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사람들이 흥분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윈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달에 가 있는 동안 거기서 느꼈던 소외를 수기에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어요.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좀 이따 보여주세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그것보다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의 어느 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한다면 훨씬 더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그 우주 공간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목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낸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은 이렇게 이어져요.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 멋진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가 달 위에 서 있으면서 뭘 생각해요? 이 지구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이 땅을 우리와 함께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두 발로 서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겁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신 것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고, 또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오래된 수곤, 구원 계획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우리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중함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므로 많은 영혼들이 쉽게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성취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